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6절. 신약성경 30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6절. 네. 1절 제가 먼저 읽으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영적인 삶, 즉 참된 영성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많이들 우리가 하게 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산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혼자서 독방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삶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그런 삶을 추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옛 교회 시대에서 산이나 사막의 한가운데 수도원을 세우고 혹은 탑을 세우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서 혼자만 삶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하나님만을 상대하고 그렇게 깊은 명상에 잠겨 있는 것이 더 영적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혼자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그런 영적인 삶일까요?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부부로서 살게 하시고 공동체로서 살게 하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분명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영적 삶의 전부가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바탕으로 그 하나님과의 사랑과 그 느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하고 표현되는 것, 흘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강조하는 영적인 삶의 실제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진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도 진실하게 나눈다, 펼친다, 이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만 열심히 보는 생활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서로 고백하고 용서하고 짐을 함께 지고 책망하고 회복시키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런 영적 삶이 실현된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보시면 서로 고백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짐을 져라, 서로 사랑하라 등등 너무나 많은 서로 이렇게 하라라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강조는 참된 신앙생활이란 교회를 떠나서는 불가능하고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어야 함을 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강조하는 영적 삶의 모습은 1절에 보시면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를 바로잡으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잡는 자를 또 신령한 너희라고 명확하게 지명하면서 말합니다.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정말 신령한 삶을 산다고 하면 성령의 사랑과 온유함을 품고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못된 형제를 사랑으로 바로잡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온유함은 진짜 겸손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고 절제된 힘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나그네의 겉옷을 벗긴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햇볕이듯 충고의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상대는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며 비난하고 벌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으라라고 또 표현합니다. 바로잡으라. 이렇게 바로잡으려면 그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쉽지 않죠. 그 문제를 직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직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때론 외면하고만 싶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나 마태복음 18장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직접 가서 권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드럽고 겸손하게 회복을 돕는 것이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삶의 두 번째 모습으로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슬픔이나 걱정, 실패, 경제적인 어려움, 병, 외로움, 가족과 인간 관계에서의 어려움 등등 이런 짐들이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에게나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인생의 짐을 혼자서만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라라고 가르칩니다. 이 짐을 나누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도로 응원해 줄 수도 있고요. 또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고, 때로는 직접적인 도움과 섬김으로써 실질적인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너무 싫어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이렇게 선을 싹 긋기도 합니다. 어, 다른 사람의 짐을 또 같이 지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짐을 지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는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은 혼자 질 수 없는 무거운 짐과 또 각자가 책임져야 할 개인의 짐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무거운 짐과 각자 져야 할 짐은 단어가 다릅니다. 네. 무거운 인생의 문제, 내 힘으로 못 버티는 짐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책임과 역할은 스스로 감당해야 함을 또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의 짐을 지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진짜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또 새 계명을 성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것이 바로 참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말씀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을 나눈다는 것은 경제적인 지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있겠지만 시간, 기도, 섬김, 또 사랑과 존경, 다양한 사랑의 표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나 그런 지도자들과의 관계에서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코이노니아. 교제라고도 하고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그런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반드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는 삶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영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삶이 단순히 개인적인 종교 활동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며 함께 가는 삶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서로를 바로잡고 짐을 저어주고 좋은 것을 나누고, 이것이 참된 성령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삶입니다. 그럼 나는 얼마나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서로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계신가요?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진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며 그렇게 서로 짐을 지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섬기려 하고 사랑하려 하지만 내 육신의 힘으로 하고자 할 때는 잘 되지 아니함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께 먼저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어 우리의 힘으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또 남과 함께 남의 짐을 같이 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하고 그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은혜를 주실 때 자동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뭇가지에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로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섬기는 열매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짜 영적인 삶, 영성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감사한 금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